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가 109장 고요한 밤은 우리 성탄절을 생각하면 꼭 가장 먼저 떠오르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많이 불러서 요즘 좀 덜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항상 성탄절 맞을 때는 이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을 많이 부르게 됩니다. 보통 찬송가는 성경 구절을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여러분 혹시 그런 찬송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펼치시면은 제목 아래에 성경 구절 하나가, 그리고 그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고요한 밤 이 찬송가를 보면은 누가복음 2장 12절,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이 물론 예수님이 어린아이처럼 누워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찬송과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고요한 밤은 거기 없습니다. 고요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이게 여러분 성경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럼 왜 우리가 고요한 밤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왜 고요한 밤에 태어나셨는지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지 생각해 봤을 때, 아마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는 것처럼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찾아와서 멈춰 있는 곳에서 예수님을 경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또 목자들도 밤에 양을 치다가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가는 그런 모든 모습들을 비추어 봐서 당연히 예수님께서 고요한 밤에, 어쩌면 새벽에 태어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 별을 보고라고 적혀 있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택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고요한 중에 이루어졌습니다. 고요한 밤에, 거룩한 밤에. 우리는 밤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줄 압니다. 어두우니까요, 보이지 않으니까요, 조용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도 일하시고 고요함 속에서도 여전히 움직이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 성경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고요한 밤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위로를 얻고, 거룩한 밤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요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요함 속에 거할 수 있는, 고요함을 바라는 신앙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고요함을 어색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고요함은 친밀함 속에서 빛을 발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처음 보는 사람과 얘기를 나누는데, 처음 만나는 모임에 갔는데 다들 조용히 말이 없으면 편하세요? 불편하세요? 불편하죠. 두 사람이 이렇게 마주보고 처음 만났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정말 불편합니다. 빨리 이 불편함, 어색함을 깨고자 머리를 써서 무엇인가 말을 꺼내려고, 서로 먼저 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사람, 나와 거리가 먼 사람과의 고요함은 어색함이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 사이의 고요함은 안식입니다. 평안함입니다. 저는 저희 아내와 함께 있을 때 이렇게 말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꼭 그래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때로는 둘이 함께 운전해서 어딜 가면서 30분 동안 아무 말도 안 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평안합니다. 왜냐하면 친밀함 속에 고요함은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이 바로 우리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친밀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곁에 갈 때 너무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고요함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고 평안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당연히 언어이지만 동시에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의 기도가 꼭 말로만 가득하다고 기도는 아니죠.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소리쳐 기도하는 것만 기도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거부해야 합니다. 소리쳐 기도하는 것도 기도지만 소리쳐 기도하는 것만이 기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고요함은 우리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 곁의 기쁨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태어나신 고요한 밤에 우리 곁에 오신 예수님 곁에 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안셀름 그린이라고 하는 분이 쓰신 크리스마스 에세이를 보면 저도 이걸 처음 보게 되었는데, 고요함이 영어는 이제 보통 우리가 부르는 고요한 밤은 Silent Night입니다. Silent Night, Holy Night 이렇게 부르는데 고요함이 독일어는 Stille래요. Stille. 근데 영어에도 still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만히 있다. still, 가만히 있다. 이게 이제 독일어에서 stille라는 거죠. 근데 stille가 갖고 있는 의미가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는 멈춘다, still, 멈춘다라는 뜻이고, 제가 두 번째 단어는 굉장히 처음 알게 된 단어인데 그런 의미인데, stillen이라고 하는 것은 젖을 먹이다라는 뜻이래요. 제가 거기서 좀 이 두 단어를 갖고 어젯밤에 좀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고요함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왜 멈춤이 우리에게 고요함일까요? 우리가 움직일 때 우린 당연히 에너지를 쓰고 또 움직이면 다양한 소리가 납니다. 지금 우리가 왜 이렇게 조용한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 여러분 멈춰 계세요. 지금 멈춰 계시니까 더 멈춰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좀만 움직여 보십시오. 사람들이 나가기 시작하면 여기는 웅성웅성거리고 금방 소리로 가득해집니다. 멈춘다는 것은 우리가 조용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멈춥니다. 고요함 속으로 들어와서 이 고요함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것은 신앙이죠.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가라앉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게 됩니다. 성경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가만히 있어라는 거죠. Be still, 멈춰라. 우리가 멈출 때, 조용할 때, 소리를 내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멈춤을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도, 요셉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멈추는 고요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거하실 때 바람만 멈춘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멈추셔서 깊은 산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들을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멈춤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의 타이밍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너무 길게 느껴질 수 있고 언제까지 우리가 멈춰야 하는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멈춤의 시간이, 그 고요한 시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고요한 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고요함 속에 들어가셔야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서 처음 치른 전쟁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 전쟁은 고요한 전쟁이었습니다. 처음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아무 말 없이 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마지막 날에야 그들이 7바퀴째 나팔을 불고 양각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고 확 한 다음에 성이 무너졌지만 처음 6일은 그들은 조용히 고요함 속에 성을 맴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요하면 좀 불안합니다.
조용하면 불안합니다. 아마 아무 이유 없이 조용히 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군대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조용함 속에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생겼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요함 속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고요함을 능력의 부족, 지식의 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물론 항상 말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딘가에서 꼭 반드시 말을 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자꾸 생각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중요한 자리에서 내가 뭔가 말을 해야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여기기 쉽죠. 왜냐하면 세상은 말이 없으면 무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때로 우리는 억울함 속에 고요함을 택해야 하고 목까지 차오르는 소리들을 누르면서 고요할 때 오히려 승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가만히 고요하게 기다리는 지혜를 가져보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모임에 나가면 말을 주도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똑똑한 분들 참 많습니다. 목회자 가운데도 여러분, 목회자 10명이 모이면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다 할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도 특별히 잘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분들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참 뛰어나시다, 훌륭하시다, 참 많이 알고 계시다, 영적으로 훌륭하시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제가 갖지 않는 생각은 조용한 분을 낮춰서 여기진 않습니다. 저분이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저분이 부족한 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고요함이 더 나은 선택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고요함의 힘을 꼭 경험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아이들 혼낼 때 소리를 질러야만 여러분 혼내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렇게 딱 아무 말하지 않으면 애가 더 불안해합니다. 자기가 혼나야 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알았어, 그래, 이러고 넘어가면 그 아이는 혼날 때까지 마음을 놓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고요함이 자기를 더 돌아보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은 고요함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고요함이 없는 말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고 끊임없이 틀어져 있는 라디오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고요함을 택할 때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더 가치 있는 말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독일어로 고요함이 두 번째 의미 stillen, 바로 젖을 먹인다라는 좀 굉장히 흥미로운 이 이야기를 듣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떨렸습니다. 이게 참 귀하구나. 근데 여러분, 젖을 먹인다는 것이 왜 고요함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배가 고파서 떠나가라 울던 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이면, 물리면 조용해지잖아요. 그래서 still과 still에는 깊은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막 울던 아이가 엄마가 젖을 주면 새근새근 젖을 먹습니다. 고요함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젖을 줄 때 자기가 가졌던 모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필요가 충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해지는 겁니다. 성탄절의 고요함은 우리의 울음이 그치고 우리의 두려움이 그치는 고요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기 예수를 통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를 누리며 우리는 주님의 젖을 물 때 비로소 조용해질 수 있습니다.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배고픈 것을 제가 아이 때 생각이 나는 건 아니죠. 혹시 젖 먹던 기억나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중에 진짜 일찍 깨어가지고 그게 아직도 기억나시는 분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대여섯 살 때까지 젖 먹지 않았으면 기억이 안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저도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아이들이 배고픈 것을 느끼는 것은, 갓난 아이들이 배고픈 것을 느끼는 것은 죽음을 느끼는 공포와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먹지 못하면 죽거든요. 스스로 음식을 찾아 먹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좀 참으면 주겠지가 아니에요. 누가 어린아이가 한 100일 된 아이가 배가 고프지만 엄마가 젖을 줄 때까지 잘 참고 좀만 기다리자, 주시겠지, 그러고 기다린 아이가 어디 있습니까? 다 살기 위해서 죽어라고 우는 겁니다. 말이 좀 웃기지 않습니까? 살기 위해 죽어라고 우는 겁니다. 어떤 아이들은 1시간도 웁니다. 비행기에서 비행기 탈 때 제일 두려운 게 앉았는데 옆에서 갑자기 한 소리 나면 오늘 갈 때까지 끝났구나. 끊임없이 아이가 똥 싸서 울고 배고파서 울고 잠 깨어서 울고 졸려서 울고 계속 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지금까지 두려움 속에 울던 우리를 고요하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근본적인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에게 젖을 먹여주시는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고요하게 하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울음을 그치게 하고 조용하게 만들겠습니까? 성탄절에 많은 선물들이 오갑니다. 저도 어제 아이들 선물 사러 하남에 있는 스필이라고 하면, 스필 아세요? 스타필드에 다녀왔습니다. 네. 별들의 밭. 또 많은 분들이 부족한 저에게도 또 선물도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송구하게 잘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이들이 다 원하는 선물이 있죠. 다 갖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도 갖고 싶은 거 있습니다. 말씀드릴까요? 네. 근데 아무리 큰 선물도 우리 인생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어떠한 큰 선물도 우리의 인생의 울음을 그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울음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는 음식이 참으로 우리를 고요하게 하는 평안을 주십니다. 여러분, 먹고 나면 속에 평안한 게 있죠. 먹을 때는 좋았는데 내가 그거 괜히 먹었다는 것도 있죠. 어젯밤에 괜히 텔레비전 보다가,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라 라면 먹는 거 나오면 다 라면에 만두에 떡볶이에 신나게 먹지만 밤에 내가 괜히 먹었다, 좀 유혹을 참을 걸 하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먹고 나면 나에게 힘을 주고 평안을 주고 나에게 능력을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평안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두려운 세상 속에서, 근심 걱정 많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한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불안합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주님의 양식을 먹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생명의 떡을 먹으십시오. 이 꿀과 같이 단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를 먹으십시오.
참된 젖을, 이 젖을 마시십시오. 그러면 우리에게 모든 울음이 그치고 주님 앞에 멈추고 조용하게 되는, 고요함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고요함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 고요함 속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